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이렇게 특창 부모님께 이렇게 들려준 모습을 보면서 이 어버이날 통해서 저희가 또 저희 참된 하나님, 우리 참된 부모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 곁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야이로가 찾아온 이유는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다른 복음서의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뭐 했다고 합니까? 죽었사오나.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은 것처럼, 죽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죽기 일부 직전, 거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를 찾아왔어요. 정말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예수 앞에 그냥 절을 하면서 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진에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빠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딸바보 사진이에요. 딸바보 사진 중에 올해의 아빠 사진이래요. 이 아빠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디즈니에 있는 우리 그 겨울 왕국 엘사 모습을 하고 옷을 입고 이제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가고 있는 모습, 또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레디꼬 노래를 계속 불렀다고 해요. 그게 소원이었대요, 이 딸이. 그래서 아빠랑 함께 같이 이 겨울 왕국 그 OST인 레디꼬를 부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딸 바보 아버지는 그 딸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은 대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를 가족 앞에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차를 샀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그때 가족들이 이제 축하를 하는데 갑자기 딸이 집에서 뭘 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아빠 차에 축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임펜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차를 샀는데 딸이 네임펜으로 아빠 축하해 하면서 더 이렇게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그 당시 화를 내지 않고 더욱 기뻤다고 합니다. 정말 딸바보죠. 딸바보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된 그림. 그러면서 그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절대 그림이 지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세차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용납이 되는지. 여러분 이 야이로도 딸을 사랑했을까요? 정말 사랑했겠죠. 근데 저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면 12살 먹은 외딸이에요.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그 딸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문제는 뭡니까? 지금 급하게 빨리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아주 느릿느릿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정체된 모습이에요. 지금 한시라도 급한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정체가 돼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목회자가 이제 시험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수료 전도사 되기 위한 채용 시험이 있고, 채용이 되면 그다음에 인준 목사 이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 다음에 이제 안수 목사 이제 평가 시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준 목사 이제 면접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한 40분 정도 일찍 준비해서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갑자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막히는지 10분이 지나도 안 뚫리고 20분이 지나도 안 뚫리고 30분이 지나도 안 뚫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인준 면접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이거 이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합회장님하고 총무부장님께서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면접을 보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 얼마나 그때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갑작스러운 이 변수 앞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둘러싼 이 많은 무리들이 또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오늘 영적 친교 우리 4번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아니하였으나 군중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되는 것이 조마조마하였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시어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지체되는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여유를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 군중 가운데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또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 있으면 말로 위로해 주시고, 천천히 가시면서 또 멈추셨다가 가시고 이러시는 겁니다. 야이로가 답답했겠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아주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12해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그 이야기가 야이로의 이야기에 삽입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절반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서 허비했는지.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과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그 여인과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무슨 소식을 갖고 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서두르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야이로의 딸부터 생각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무리들한테 잠깐 길을 빨리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야이로의 집에 갔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야이로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의 지체로 인한 죽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갑니까 안 갑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안 갑니다.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어쩌면 야이로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왔을 때, 지체에 대해서 늦게 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 살렸는데, 그 혈루증 여인도 고치고 그 많은 군중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도와주셨는데 왜 내 딸만은 왜 못 도와주셨냐, 왜 못 구해주셨냐. 어쩌면 이렇게 야이로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살렸지만 저의 딸만 구원하지 못했군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마치 한 영혼을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습니까?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을 놓치시기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은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단 한 마리의 잃은 양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딸을 구원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지체하셨고 왜 늦으셨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이로는 네모라고 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형태의 소원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모, 다이아몬드, 별의 형태의 많은 소원들, 각자의 소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원하는 그 네모 형태의 소원을 주셨더라면, 이렇게 주셨다면 누구는 좋습니까? 야이로는 좋죠. 야이로는 좋아요. 하지만 혈루병 여인은 맞습니까? 이게 네모의 형태는 안 맞죠. 또 다른 사람들도 네모의 형태의 소원은 맞지 않아요. 야이로의 중심의 소원대로 하신다면요, 또 다른 그 혈루병 여인의 소원대로 동그라미 형태로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만 좋습니까? 이때는요, 혈루병 그 앓은 여인만 좋죠. 야이로에게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다른 군중의 사람들도 맞지가 않습니다. 또 그 사람 중에 있는 어떤 세모의 형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모의 형태에 있는 사람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놓친다고 안 놓친다고요? 안 놓치고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각각이에요. 원하는 게 다 각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만족하는,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구원의 형태로, 그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이런 형태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시면 야이로도 만족하겠습니까? 네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족하겠죠? 여인도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죠. 이 사람들도 다 만족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놀라운 섭리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기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정말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형태로 선물로 주셨는지, 그 구원을 약속을 주셨는지 야이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기도와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의구심이 들고 의아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더 깊고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감사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은혜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왜 은혜와 감사가 되는 이유가 왜 될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곁에서 들었어요. 옆에서. 그렇죠? 옆에서.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야이로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야이로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곁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많은 그 에워싼 무리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 누구 곁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 문제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문제도, 이 죽음의 문제도 지금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 우리 각 개개인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걱정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곁에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곁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잔잔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곁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럴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뭐밖에 없다고요? 예스밖에 없어요.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 바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예스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밖에 없다고요? 예스만 있을 뿐이다. 그 답이 있을 뿐이다. 해결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때로는 의심이 되고 정말 그게 가능하냐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야이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대소망 우리 영적친교 교재 5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야이로는 군중을 미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더 구주 곁으로 바싹 다가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더 바싹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스가 됩니다. 예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이제 죽어있는 그 딸에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합니까? 잔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문제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이라고 표현해요. 잠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거를 깨울 수 있는 걸로 깨울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문제, 예수님 그게 가능한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깨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깨우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여러분, 달리다 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일으키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특히 나사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나사로처럼 큰 소리로 달리다 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를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는 엄청 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했을까 좀 고민해봤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달리다 굼은요,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깨우는 일상적인 그런 표현이래요. 아이를 깨울 때, 그러니까 달리다, 애야, 소녀야, 일어나. 여러분, 아기가 자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깨웁니까? 일어나!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어떻게 깨워요? 이렇게 얘야, 얘야. 그러니까 달리다, 그렇죠? 달리다. 그 다음에 눈이 조금 깨우려면 어떻게 해요? 쿰, 그렇죠? 일어나라, 그렇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다정하게 이렇게 깨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소녀를, 이 아이를 그렇게 깨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수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깨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럽게 그렇게 깨우시는 것 같아요. 달리다 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우리의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달리다 굼. 우리의 절망에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우리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라, 달리다 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